오늘은 울타리를 넘어 지경을 넓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영은 베이직은 영은교회 60년 역사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소망하며 선포한 영은교회의 비전입니다. 교역자들과 함께 영은 베이직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 팀에서 영은 베이직의 매년 표에 맞는 주제가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청년부에 테루아라는 찬양팀이 있는데 그 멤버들 가운데에 좋은 재능을 지닌 지체들이 있다고 해서 그 지체들을 통해서 곡을 여러 곡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 5곡 정도가 만들어지고 그 중에 한 곡을 선택해서 주제곡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곡의 제목이 울타리를 넘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면 나의 두려움 모아 울타리를 세웠네. 높아진 울타리 안으로 빛이 들어오지 못하네. 두려움이 날 덮쳐 메말라가는 내 맘. 울타리를 뚫고 온 빛이 나의 영을 되살리시네. 주 내 맘의 지경 넓히사 나의 삶으로 주 십자가 지도록 성령을 부으소서. 주 우리 교회의 지경 넓히사 우리 교회가 주 복음 전함으로 주 나라 꿈꾸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주제가의 후렴구에 이 지경을 넓히사라는 가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우리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가사말입니다. 먼저 주 내 맘의 지경을 넓히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경을 넓힌다라는 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늘 만나는 가족이든 가족과 같이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든 가끔 만나는 사람이든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 내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그 사람의 형편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다른 지역을 향한 시선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조급하고 내가 답답한 것이 많은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지역에 나의 시선을 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다른 지역을 향한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히사라는 가사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좀 더 확장돼서 우리 공동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결단케 하는 가사입니다.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어져야 교회 밖의 상황을 더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어져야 날마다 이 교회 앞마당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시선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시선이 밖으로 향할 때에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어져야 한국 교회의 아픔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그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경을 넓히다는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얼마 전에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했던 일을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는 이 평일에 직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인들을 위한 카페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 지경을 넓히다라는 정의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2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지경을 넓히는 것,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지경을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직장인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라는 요소를 충족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카페가 많이 있다라는 것은 지역에 대한 요소를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주변의 지경을 넓힐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 주변의 카페와 또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지친 직장인들에게 작지만 기쁨을 선물하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카페와 콜라보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 카페에 몇 곳의 사장님들을 만나서 우리의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6곳의 카페를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요일을 달리하고 또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그 출근길을 또 다양화하고 또 직장인들이 주로 카페에 오는 시간 등등을 고려해서 여러 방법으로 직장인들이 카페를 방문했을 경우에 무료로 커피 한 잔을 나눠주는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카페에 커피 한 잔을 사 먹기 위해서 이 카페에 왔다가 무료로 커피 한 잔을 주었을 때에 직장인들은 순간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커피잔에 저희 교회가 준비한 이 스티커를 붙여서 줬는데 그 스티커를 바라보면서 영은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마음속에 한 번은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배너를 세워놓고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따뜻하게 드립니다 라면서 영은교회하고 이게 커피잔에 스티커를 붙여서 직장인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한 카페 사장님께서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 커피 로스터입니다. 도움을 주셔서 1시간도 안 되어 아메리카노 120잔을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직장인분들과 주민분들도 오셔서 교회에서 좋은 일 하신다고 칭찬들 하시고 가셨습니다. 구청 직원분도 오셔서 좋은 일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라는 카톡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카페에서는 그 카페 블로그에 이 일과 관련된 사진과 함께 여러 글을 이렇게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커피 한 잔이었지만 지역의 카페와 직장인들의 마음에 작은 미소를 선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전도라는 열매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또 눈에 보이는 아웃풋을 기대한다면 이런 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지역의 카페와 함께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을 한마음으로 섬김으로써 그 순간만이라도 그 커피를 마시는 직장인들에게 작은 기쁨을 선물했다면 이 또한 효과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지경을 넓힌다라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작은 날갯짓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해의 주제가의 가사처럼 그냥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주, 내 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 결단으로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경을 넓히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울타리를 넘어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은 임종을 앞둔 야곱이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유언은 인생의 깊이가 담겨져 있는 부모님들의 마지막 진심이 담긴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12아들들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유언은 단순한 덕담이 아닐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필요한 조언 또는 권면 또는 그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진 유언이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요셉을 향한 야곱의 유언이 나옵니다. 이 유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유언은 22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시작합니다. 야곱은 요셉에 대한 유언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단어를 두 가지 사용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무성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무성한 가지는 젊고 생기가 넘치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번창하는 자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번창하는 자손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성한 가지가 위치한 장소입니다. 이 무성한 가지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바로 샘 곁입니다. 샘 곁은 큰 가뭄과 같은 재해 속에서도 항상 변함없이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샘 곁에 있다라는 것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샘 곁에 있다라는 것은 무성한 가지가 나오기 위한 중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평생을 샘 곁에 바짝 붙어서 살아온 무성한 가지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곁에 바짝 붙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앞으로도 무성한 가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사람이 요셉이며 그의 자손이라고 야곱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담을 넘다입니다. 즉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담을 넘습니다. 샘 곁에 물줄기를 공급받아서 번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경을 넓히다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과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담을 넘어서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지파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다른 민족에게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가지가 너무나도 무성하게 되어서 가지들이 막 담을 넘어가며 힘이 있고 우거진 가지가 되어서 뻗어나가는, 담을 넘어가는, 그래서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요셉이 무성한 가지와 같이 담을 넘어서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 것이다라는 야곱의 예언입니다. 이 가지가 무성한 요셉은 어떤 담을 넘어가는 그러한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았을까요? 실제로 요셉은 이러한 삶을 살아냅니다. 먼저 요셉은 가족이라는 담을 넘어갔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에서 굶주리는 가족을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가족이라는 담을 넘어서 그 사람들을 자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팔아넘긴 것을 생각하면 괘씸해서 그 가족을 모른 채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를 넘어서 가족에게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아냅니다. 또 요셉은 후손이라는 담을 넘어갑니다. 요셉의 후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뉘게 됩니다. 두 지파를 형성하는데 이 두 지파는 요셉이 받은 축복의 가지가 담을 넘었기에 많은 축복을 받은 지파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요셉은 이웃 지역, 이웃 또 나라의 담을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도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 대표로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합니다. 애굽 사람의 집은 국경을 넘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도 복을 내리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요셉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계속해서 울타리를 넘어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울타리를 넘어 사람과 지역을 넘어 지경을 넓히고자 했던 요셉의 삶이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요셉의 번성은 대적자들에게 공격을 받는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고 합니다. 활 쏘는 자는 대적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적개심을 갖고 활을 쏘았다라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활을 쏘다라는 표현은 주로 악의를 품고 중상모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사용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일의 형세가 매우 다급하게 몰아가는 상황을 말합니다. 요셉이 당한 대표적인 사건이 형들에 의한 학대였습니다. 요셉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내가 번성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형들은 이 요셉의 번성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향해서 활을 쏩니다. 즉 악의를 품고 요셉을 다급한 상황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는 구덩이에 요셉을 던집니다. 생명의 근원이 없는 환경으로 요셉을 내몹니다. 야곱의 예언에 의하면 요셉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전혀 생명의 근원이 없는 곳으로 요셉을 몰아갔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그때의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팝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요셉은 끊임없이 형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 그리고 요셉의 후손들에게도 이와 같은 핍박이 계속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서 요셉을 사서 애굽에 가서 팔았던 사람들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살던 시대, 기드온이 요셉의 후손인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 므낫세 지파가 살고 있는 그때에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17장에 가보면 가나안 입성 이후에 영토를 분배받게 됩니다. 그때에 요셉 자손의 후손 지파들이 차지해야 될 땅에 철병거를 갖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계속해서 당합니다. 그들이 번영을 통해서 지경을 넓혀가고자 했지만 마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자 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경을 넓혀가는 삶에는 방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울타리를 넘어서 지경을 넓힐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야곱은 요셉에게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너에게 너 자신을 공격하는 이런 적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이 계시다라면서 알려줍니다. 과연 그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냐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능자라는 단어는 최상급으로 사용됩니다. 즉 전능자는 최고로 강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풀이를 종합해 보면 전능자의 손이라는 것은 최고의 강한 자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야곱 자신이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오는 가운데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야곱은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나그네 인생길을 130년간 살아왔습니다. 그 130년의 시간은 너무나도 험난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최고로 강한 자가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셨기에 자신의 삶 또한 130여 년 동안 울타리를 넘어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아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들인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듯이 너 또한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길 가운데서 그러했듯이 요셉 또한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서 울타리를 넘어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의지한다면 그 모든 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 또한 이러한 전능자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또한 경험을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애굽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할 것에 대해서 요셉에게 말했을 때에 요셉이 답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요셉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형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형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전능자의 손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전능자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울타리를 넘어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며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알려줍니다. 요셉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석과 같은 존재이시며
목자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야곱은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길에서 수많았던 그 어려운 순간, 정말 굴곡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흔들림 없는 피난처를 제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길에서 부족함이 없이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던 목자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인생길에서 때로는 반석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목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셔서 대적자들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유언합니다. 요셉은 목자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울타리를 넘어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야곱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계신단다. 그런데 그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느냐? 그 하나님이 바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돕는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전쟁 시에 위기에 몰려있는 편에 지원군을 보내서 돕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위기에 몰렸을 때에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군을 보내줘서 승리케 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야곱 또한 많은 대적자들을 상대하면서 위기를 넘기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피해서 도망쳐야 했을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지원군을 보내주셔서 돕는 것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해치려고 또 달려올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므온과 레위가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공격에 직면할 위기를 맞이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직접 그 이민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셔서 이 야곱 일행을 추격해오지 못하도록 만드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셨고 그의 인생길 가운데 개입하셔서 마치 지원군을 보내셔서 도와주듯이 그의 삶에 인도하셨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지금 그의 험난한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후손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이렇게 지원군을 보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요셉은 그 믿음을 갖고 울타리를 넘어서 또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유언을 마무리합니다. 유언을 마무리하면서 이와 같이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말합니다. 먼저 자원의 풍요로움을 누린다라고 합니다. 우리 49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땅에 샘들이 솟아나는 가운데에 물이 넉넉히 공급되는 좋은 땅에서 농사와 목축이 기름진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주어질 것이며
삶의 자리를 빛나게 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노동의 축복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라고 합니다. 다산의 복을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는 농경과 목축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완전함이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문의 축복도 약속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낫다라고 합니다. 영원한 산이 한없는 것과 같은데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섬세한 축복의 손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손길이 아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을 넓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통해서 축복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유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막고 있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또 무엇인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울타리도 있습니다. 이 울타리를 넘어서 지경을 넓히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에 대한 지경을 넓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바울의 원리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종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포기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막상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내려놓고 종이 되어서 사람에 대한 지경을 넓히려고 하면은 때로는 위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에 대한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마음을 써야 하고, 더 멀리 시선을 두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며, 크고 작은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갈까 봐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울타리를 넘어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울타리를 넘어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또한 전능자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반석이시며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자리가 있어야 우리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울타리를 넘어서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제한하는 울타리를 넘어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손을 힘입는 믿음, 반석과 목자 되시는 손을 의지하는 믿음, 우리를 돕는 손길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지경을 넓혀가는 비전 선포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